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는 약함을 기뻐합니다. 나는 약함을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약할 때 이렇게 기쁨이 생기시는 분 계신가요? 약한데 기쁘신 분 계세요? 약하면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약함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위축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나를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해져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죠. 제가 이틀 3일 전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제 오후부터 제가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걸 낙원이라고,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 1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만 딱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남 얘기처럼 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탁 언급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 낙원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는 사도 바울을 막 우러르거나 과대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그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자기의 지금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불편하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건 아니죠. 이 고통 뒤에는 어떤 악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응답은 하셨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드물게 좀 피곤하거나 몸이 약한 상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약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자랑해요. 여러분, 일부러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랑을 안 하면 그게 내 능력이라고 나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능력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벌써 목소리가 커졌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해결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약함을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중에 약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 중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단 그걸 표를 안 내고 다른 사람에 들키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약한 채로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길어집니다. 간절해져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층 카페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제가 갖다 놓을 텐데 그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서울대에서 전공하지 않은 다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몽골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오지에 어려운 곳에요. 언어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분이 이제 대학의 부총장이 되고 몽골에서는 국가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이제 사역이 아주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십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크리스천 종합대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우리 인도네시아 얼마 전에 단기 선교 다녀오셨잖아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 크리스천 종합대학교를 세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라의 법을 바꾸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화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줄여나가는데 2개의 단과대학을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종합대학으로 가려면 6개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을 줄이는 게 국가정책이 됐어요. 2개의 단과대학을 하나의 종합대학으로 줄이십시오. 이게 국가정책에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대 박사잖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학벌이 좋잖아요. 그걸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언어가 전혀 달라요. 이슬람권이라서 문화가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약해졌어요. 처음에 언어부터 공부하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결국 종합대학이 됐고 졸업생도 2번을 배출하게 됩니다. 계속 됩니다. 아프간이라든지 어려운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곳에 와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는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학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건강한 걸 자랑했나 봐요. 갑자기 약해졌는데? 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장이나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나 사회의 어떤 삶의 자리에 가면 늘 소수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려면요,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잖아요. 강한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철저히 힘의 논리가 다스립니다. 개인 간에도 조직 간에도 심지어 국가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왕위 후보자였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이집트라는 제국의 왕위 후보자였어요. 40세가 됐을 때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 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서 이집트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힘으로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줬죠. 하지만 그게 발각되자 그는 살인자로서 도망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낙심했겠죠. 좌절했을 거예요.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정직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내 능력, 지식, 경험, 내 돈, 건강, 명예,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80이 됐을 때 떨기나무가 불꽃으로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전까지는 자기 신 신고 가고 싶은데 다 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살인자로 도망 나왔고 저는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형 말 잘하잖아. 네 형을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약한 사람 중에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셨어요. 모세는 약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주고 있으면요, 건진받지 못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허우적거리면서 힘이 있으면 그때 못 구해줘요. 그때 잡으면 구해주려는 사람도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물을 좀 먹고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먹고 힘이 딱 빠지면 그때 가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힘이 남아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힘 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무섭고 두려운 게, 불안한 게 많고, 또 나이가 드시면 나이 드시는 대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아요. 젊은이들은 진학이나 취업 이런 걸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두려움이 확 엄습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불안하고 때로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노후가 두렵고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계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은 다 합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이 중요합니까? 사후 대책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사후 대책이 되어 있으면 노후 대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사후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대책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역설이거든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약해졌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돌에 맞고요, 채찍에 맞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 보면 배가 뒤집어지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잠을 못 자고 먹을 게 없고 지금 자기가 약한 걸 가난함, 고난,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약해졌다,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속적인 복을 받은 것을 그게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고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약함이 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So what?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목적이 중요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데 약함이 있다, 그건 자랑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못 누리신다면 여러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걷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인정받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반대예요. 불완전함, 연약한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몸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길어지고 계시죠?
점점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됐는데 훨씬 더 기뻐했어요. 그에게는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지극히 아픈 가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나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나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만함이 있습니까? 우쭐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면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너무 큰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머물기 때문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냥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실제 내 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하고 깊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며 사랑의 관계, 또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인간 용서할 마음이 안 드세요? 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는 못 알아봐요. 왜냐면 그 인간 얼굴을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 원한이 내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불안함이나 두려움, 분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마음이 안 들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그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보고 말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원수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원수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기본적인 정서와 핵심 감정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초조, 공포 이런 게 내 안에 있었다면 이때부터 평강, 기쁨, 사랑,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표정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어색하죠? 나 사진 찍기 싫죠? 사진 찍고 나면 이게 웃은 거야?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내가 누군가 지금 용서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진심으로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고 겸손한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